어떤 종교 의식을 갖지만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오늘 제목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모르겠다고. 모르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세상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다. 처음에 그렇게 알고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풀리네. 요거만 알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뭐를 깨달았냐면은 우리는 예수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저주받고 병들고 결국은 늙어서 수많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에 얽히설키 매이고 묶여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왜 죽어야 되는지, 죽기 전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생겼습니까? 그 종교는 이런 신을 믿으면은 좀 좋아진다. 이런 신을 믿으면 좀 좋아진다. 왜 그렇게 세상에 사주풀이 하는 데가 많아요? 왜 철학관이 그렇게 많아요? 왜 무당이 많고, 왜 부적을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 점쟁이가 그렇게 많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좀 내 문제 좀 해결받아 보려고 그걸 자꾸 찾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아본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 걱정 속에서 살아. 자꾸 그런 데를 찾으니까 원수마귀는 그런 것들을 자꾸 더 만들어서 사람을 글로 빠뜨리는데 거기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를 섬기지만은 분명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누구는 너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대. 누군 자살했대. 누구는 이제 살만하니까 죽을 병이 들려서 죽었대. 근데 쯔쯔쯔쯔도 한 번밖에 못해. 왜냐면 내 코앞에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할 새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해도 답이 없어. 그저 돈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요. 돈 오고 건강이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다,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살지만은 이것이 인간이 알고 있고 누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걸 몰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알 수도 없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말들이 왜 나와요? 그런 노래가 왜 나와요? 인생 살아보니까 늘 갈팡질팡하고 산다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 수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싸우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누가 조장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조장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알게 되게 되면은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 여러분 모였어요. 반만 모여도, 반의 반만 모여도 우리 몇 명이라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이 세상 육체가 남은 기간을 올바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사는지 몰라. 가증하고 간사하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몸서리치게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야. 왜 이런가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은, 이 지구 덩어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이 세상은 우주 안에 있어요. 이 지구는 우주 안에 어느 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공간 안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 흑암 속에 깜깜하고 빛이 없는 그 우주 공간 안에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 이 지구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영적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주 안에 무슨 어디 물 흐른 자리가 있다, 어디 계곡이 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가둬놓은 이 우주 안에 흑암 안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지구도 그 대기권이라고 해서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리 인생은 길이 없어요. 죽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해줘서 알았죠.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고에 대단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이 세상은 자연과학을 대단하게 여겨요. 잘 들으세요. 자연과학.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자연과학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 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성이나 사상이 그 위에 더 높은 지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철학이에요. 그 위에 신학이에요. 그 위에 성경이에요. 그 위에 예수야. 예수 아니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말고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예수 말고 사람이 높아지려. 나라 이민족에도 예수 말고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과 이 모든 만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나에게 마음에 안 맞으면 죽여버리는 세상. 이 세상은 그냥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세계에 일주한다라면 지구를 못 벗어나요. 누가 그래요? 지구를 떠나라 그러는데 지구를 떠나면 죽어요. 이 생명체라는 거는 여러분 질긴 것 같죠? 100년을 사는 것 같아도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숨을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예수가 아니면은 솔로몬처럼 헛된 삶을 잠깐일지라도 그런 헛된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성도의 비유를 맞추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인본주의로 설교할까봐 아주 두려워서라도 저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몇십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몇천 명이 모이든 몇만 명이 모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수천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더라도 사망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 사이에 저주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못 믿게 몸부림을 치고 공격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형식적으로 믿게 해요. 형식적으로 믿다가 은혜 받을까봐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서로 마음문을 닫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세상 쾌락을 즐기게 만들어서 교회 껍데기로 와서 앉아있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 아니면은 어둠이 꽉 차 있고 거짓이 꽉 차 있고 사망이 꽉 차 있고 저주가 꽉 차 있고 더러움이 꽉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알면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런 거예요. 직분만 받으면은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를지 몰라요. 깨어있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주님이 다 보고 읽고 생명록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6절에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왜 만류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만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류라 그래요. 만류라고도 하고 만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적 세계나 우주나 지구나 모든 은하계나 모든 별들이 다 만물이라고 하고 만류라고 하고, 그 속에 사람들, 짐승 모든 것들이 다 만류에 속하는 거예요. 만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최근호 안수 집사님의 시가 들어간 자는 딱 셋이야. 그래서 아버지예요. 예원이 네 아버지 누구냐? 최근호요. 맞아요. 이 시가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가 들어가면 아버지의 모양,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나와. 시를 아내가, 엄마가 받은 거야. 그래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밭에다가 씨를 심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만물을 만드시고 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만류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6절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를 제공했으니까는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남의 자식에게 씨를 안 줬어. 내 자식에게 씨를 줬으니까는
모든 것을 다 살리고 책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버지예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신경 써요? 내 자식을 신경 써요. 뼈가 쓰러지고 피가 마르고 아주 온 몸이 아파도 아버지는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씨를 줬고 엄마는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류를 책임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지구에 오셨어요. 우주 안에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저주받은 영들이 꽉 차서 흑암 속에서 사망 권세를 가진 저주의 영이 인간을 평생 괴롭히다가 지옥을 보내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나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성탄절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매일 자유할 수 있으니까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보세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매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가지가. 근데 이 만류의 아버지가 만류 위에 계시다는 거야. 만류 위에 계시다는 게 뭐냐면 만류를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보다 못난 부모면은요 자식을 올바로 못 키워요. 자식보다 뛰어나니까는 자식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필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보다 부모가 낫죠. 낫기만 합니까? 자기 씨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그냥 무슨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책임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끌어안는 분은 부모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용서가 되는 거야. 미워하고 미움도 가고 막 속이 상해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모르면은 대충 몇 마디 이야기나 하다가 끝내겠죠. 만류에 계신다. 부모가 자식보다 낫기 때문에 책임지듯이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나 혼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면 돼. 저들은 내가 몰라. 여러분,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말씀 안에서 공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예요. 최고의 학문이 예수예요. 인류에서 이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만이 복된 삶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다시 우상숭배하고 예수를 버리면은 그 나라가 쇠퇴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의 잘못이야. 목사들의 잘못이야. 장로들의 잘못이야.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끼리 싸워보세요. 원수마귀는 비웃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저것들, 내가 지금 임금도로 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이렇게 건드려 놓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만 집어넣으면 저렇게 미친 듯이 싸우고들 있네. 얼마나 배꼽 자고 웃고 잔치를 벌인다니까. 나는 이런 꼴을 못 본다니까. 난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과 안 싸워요. 올바른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도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잘못된 인격, 생각, 감정, 습관, 버릇들을 이걸 회개해서 버릴 것도 많은데 사람들과 싸울 새가 어디 있어요? 이걸 위해서 버려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줘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고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성도들하고 싸워? 그게 목사야? 그건 저주받은 종이지. 여러분들도 이 목사가 사꾼이 되고 저주받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더 기도가 필요하고 저도 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그 주기도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개인적인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탄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기도해 줘야 되거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이 66권을 보여줬어요. 확 열렸어요. 여러분, 흥분도 좋고 기분도 좋지만은 심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새벽과 그 다음에 그 11시 기도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수요 예배도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서로 말씀을 많이 들어야 깨닫지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들을 읽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살기 힘들다. 저것들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른다.
마귀가 지금 춤을 추고 대한민국을 지금 쑥대밭을 만들려고 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대통령과 모든 산부 요인들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이 세상에서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원수마귀가 판을 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는 버려버려요. 더러운 세상이 돼버립니다. 만유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노릇 잘들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들 정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를 종교 행위로 여겨야 합니다. 종교의식화되죠.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하고 마음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생명록과 행위록의 올바로 기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주의 종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예수 아니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이 어둠 속에서 마귀와 판지는 세상에서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시